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다시 한번 영광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합시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허. 험한 십자가 위에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고.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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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허. 주의 귀한 말씀에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신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올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여라. 1절 다시 고백합시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님께 구원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께 겸손히 나아가며 찬양의 가사를 아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한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주의 집에 거하기를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찬송합시다.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다시 한번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찬양을 들으시고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2026년도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제3남성교회 회장 김영석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심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와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자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를 통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이길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남성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제3남성교회 총무 이홍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은혜로운 헌신 예배를 위하여 제1, 2, 3 남성교회 회원들의 특별 찬양과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영주 봉산교회를 심우하시는 이길영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천교회에 또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 모든 헌신이 예천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예천교회 이제 두 번째 왔는데요.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겠다는 생각이 여기 앉아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천교회 왔을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를 봤어도 처음 보는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예천교회 와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찬양도 아주 멋있게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이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남성교회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6월이 되면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하셨는데 아마 예천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거에 출마한 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가 뽑아주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선거에 출마했는데 나 능력 없어요. 나 뽑아줘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선거에 출마했는데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한 표도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에 나오는 이러한 분들 보면 정말 훌륭하다, 능력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사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나 능력 있다고 말하는 자신 있게 사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세상에는 반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능력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못한다. 나 능력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갔더니 그 집에 아들이 하나인데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망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요,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나와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런답니다. 안 나오고 밥을 먹어도 같이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려놓으면 밥그릇을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고 그냥 밖에다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잠깐 가서 그냥 그러는 거를 보기만 했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뭐라고 표현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의 병은 여러분 왜 생긴 겁니까?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남들의 그러한 능력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나고요. 결국은 그냥 자기 방에 꽁꽁 숨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은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능력이 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능력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탁구를 정말 잘 쳐요. 근데 이분은 진짜 탁구를 얼마나 잘 치는 선수급입니다. 이게 탁구장에 그 탁구장 주인들이 거의 선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탁구장 주인하고 비등 하실 정도로 정말 잘 치시는 분인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예전에 탁구를 한번 쳐봤거든요. 21점을 나는데 저보고 19점 이렇게 접어주고 치는데도 제가 못 이겨요. 한 점도 따기 힘들 정도로. 그 목사님은 정말 잘 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이 탁구에 있어서는 정말 능력이 형편없는 겁니다. 진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탁구를 치거나 저희 아이들하고 탁구를 치면 제가 훨씬 더 잘 칩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이 생기면 자꾸만 숨으려고 하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능력 있어, 내가 잘해 이런 생각이 들면 좀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비교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이 비교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나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전혀 비교하지 않으면 그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를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좋게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비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평가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생겨난 이러한 열등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아들처럼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비교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히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야, 옆집 아들 보니까 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걔는 이번에 또 100점 맞았대더라. 넌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야, 옆집 딸은 이번에 취직해서 엄마한테 선물도 사왔다던데 너는 도대체 언제 취직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딸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이러한 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절대로 이러한 말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능력 없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학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또 남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님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때로는 정말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낮춰보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혹시라도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성도님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사사기 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삼갈이 지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막대기. 근데 그냥 막대기 아닙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소 모는 막대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그런 도구 아닙니까? 가끔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성가대, 음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꼭 음대를 나오고 성악을 하고 그래야 내가 이 찬양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까 합주단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꼭 음악을 전공하고 악기를 전공해야만 이렇게 합주단에 들어가서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 일을 부탁하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양하는 분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삼갈이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사용했던 무기, 소모는 막대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범해요.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볼품없는 거 아닙니까? 볼품없는 거. 어쩌면 이 막대기가 소를 몰면서 소 똥도 묻었을 거 아닙니까?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란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삼갈은 이루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삼갈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쓰셨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우리는 지금 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먼지라고 말합니다. 티끌, 아무것도 아닌, 정말 티끌처럼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나귀의 턱뼈예요.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때 쓰고 있던 그 목자의 지팡이, 그냥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그냥 시내에서 주워온 물맷돌, 돌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평범하냐? 내가 대단하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삼갈을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갈은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에훗,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삼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갈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딱 요거 한 절이에요. 더 이상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것이 삼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의 전부예요. 자, 삼갈의 아버지가 아낫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낫의 아들. 여러분, 아낫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낫. 삼갈의 아버지라는 거 말고는 사실 아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갈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버지인 아낫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름 없는 정말 평범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저 소를 몰고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목동일 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삼갈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했을까요? 삼갈과 같이 살았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삼갈을 평소에 보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삼갈이 이처럼 위대한 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평범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삼갈이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느냐? 이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없는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국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사실 없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했을까요? 모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모세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죠. 그러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또 살았어요. 40년 애굽에서 또 40년 광야에서 80세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딱 그때가 80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 당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유명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이름 없는 목동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선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모세 자신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죠.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던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부름받기 전에 그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입니다. 농부. 그죠? 밭 갈던 농부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엘리야보다도 영감이 2배나 더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세 집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이세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이세가 다른 아들은 다 부르면서 부르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왜 아버지 이세는 자기의 막내 아들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다윗은 양이나 치는 그냥 어린 막내 아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버지조차도 정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들어서 쓰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이름 있고 유명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까? 그런 제자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여러분, 이 4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이름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이름 없이 와서 세상을 살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세리였어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또 초대교회에 정말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나는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남성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좀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대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분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부탁하실 때도 있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다른 분 시키세요. 능력 있는 분 많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삼갈을 바라볼 때 또 삼갈이 손에 들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사용했던 그 도구인 그 막대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약하다,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한들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약한 것보다도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말할 수 있지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도친 게 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나 능력 있으니까 나 써달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어디든지 갖다가 써주세요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광고 보니까요, 진공청소기 정말 좋은 거 많더라고요. 뭐 가격도 비싸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청소하면 청소가 잘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청소기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냥 사다가 그냥 저 구석에다 처박아 두고 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방안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냥 보잘것없는 빗자루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 빗자루를 들고 방을 청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들어 쓰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강조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딱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로 나를 써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도 또 우리 모든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계속 좋은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무뎌도요 장작을 팰 수는 있어요. 그렇죠? 무딘 도끼라도 장작을 팰 수는 있습니다. 팰 수는 있는데 장작 패는 사람이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도끼날을 잘 갈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쉽게 장작을 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를 들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더 잘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실력도 잘 키우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잘 쓰시는 그런 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드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시든지 쓰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저쪽에서 쓰시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거기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실 한 가지 좀 고백을 하면, 제가 봉산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예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천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저기 풍기에 있는 그 최갑도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최갑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하라고. 갔더니 주일 오후에 이제 가서 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냥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할머니들만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경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예천에서 경주까지 내려가는데, 가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솔직히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애들도 3명이나 되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그날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와서 목회하라고 그러면 가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런 걱정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쓰시겠다는데 내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하나님 여긴 안 됩니다, 나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못 쳐요. 근데 장로님 말씀이,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이 피아노를 꼭 치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반주를 못해서 제가 그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간 나중에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를 가라고 부르셔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설교하고 나니까 여기서 오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위대한 도구로 쓰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거예요. 상갈의 손에 들렸던 이 소문은 막대기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갈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 그 손에 있었던 그 소모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예천 지역에 또 이 땅에 우리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천교회에 저희들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삼갈처럼 또 삼갈의 손에 들렸던 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것이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나게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계 회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사 목사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성교회 사역을 위해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1 남성교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임강호 장로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320장 3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심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사 하느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연약한 곳을 도우며 복음 전파와 남성교회의 봉사사에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루가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남성교회 주일을 맞아 남성교회 행동강령 선서와 회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우리 제2남성교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안홍일 집사님 대표로 행동강령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할 때에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각 조문별로 끝나는 종결어는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회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행동강령. 우리는 대한예수고 장로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조국 분단의 상황하에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생활 윤리의 지표로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산다. 하나, 우리는 정의, 정직, 정도를 신앙적 차원에서 계도함으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밝은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 파괴하는 재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을 통해 생명을 살려간다. 하나,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테러와의 전쟁, 인권 탄압 등 폭력 행위가 지구촌에 근절되도록 평화의 파수꾼이 된다. 하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하늘나라의 도래와 밝은 내일의 신현을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제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이길영 강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성교회 헌신 예배, 우리 먼저 늘 수고하시는 남성 회원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끝나고 아마 또 바로 막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올 때 식사도 못 하고 오셨어요. 굶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길영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음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봉산교회 조성래 장로님 같이 오셨는데 교회를 참 목사님 잘 보좌하면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도 한번 박수로 환영 인사를 하도록 하시죠. 교회 소식
항존직 피택자 모임 계속되고 남선교연합회 제1회 실행위원회 및 수녀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반 영주 봉산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제 목사님이 바로 또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남선교회원들은 4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중식으로 해서 오해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경자 집사님 또 박근영 자매 우리 가정에서 또 과일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목요일에 늘 푸른 대학 개강 오전 10시 소예배실 그리고 성경 읽기 1525번째로 임경선 집사님 개인적으로 8번 8번 읽어도 굉장히 많이 읽으신 거죠. 이렇게 8번 읽는 동안에 나는 몇 번 읽었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광고할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로 생각나면 다음 주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뵙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심이 삼갈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예천교회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